우리는 때로 착함을 가장한 희생으로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며 살아온 사람들, 마음을 줬지만 가볍게 다뤄졌던 사람들,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렸던 이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을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요한 마음으로 천천히 들어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친절하게 살고 싶습니다. 좋은 마음을 나누며 살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친절이 미덕일 때보다 독이 될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그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보이는 친절은 그대의 마음을 소모시키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그들은 그대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잘해도 감사하지 않고 그대가 배려한 만큼 돌려주지 않으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대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왜 늘 이런 대접을 받을까? 나는 왜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일까? 그렇게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입니다. 문제는 그대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방향 없이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진심을 나누는 일은 아름답지만 그 진심을 누구에게나 흘려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친절에도 마땅한 대상이 있고 마음에도 지켜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자는 남도 지킬 수 없다. 이 가르침은 나를 먼저 지키라는 말이며 동시에 진짜 자비는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잘해라. 베풀어라. 친절해라. 하지만 정작 중요한 가르침 하나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대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물러서라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그대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데도 계속 친절하면 그 친절은 사랑이 아니라 굴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균형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속도와 깊이,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존중이 균형을 이룰 때 관계는 건강하게 흐릅니다. 그러나 그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이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들은 받는 것에 익숙하고 요구하는 것에 익숙하며 그대가 얼마나 상처받는지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수록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대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미안함을 느끼게 되고 부족하지도 않은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대의 자존감은 상대의 태도에 흔들리게 되고 그대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대는 누구에게도 가볍게 대접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며 그대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낮추면 세상은 그대를 짓밟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아끼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대를 소모품처럼 대합니다. 그대가 아무 기준 없이 사람을 대하면 결국 그대의 삶은 타인의 감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연을 맺을 때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친절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이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최소한의 경계이자 그대의 삶을 맑게 보호하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까지 친절했는가? 외로워서였는가? 인정받고 싶어서였는가? 버려질까 두려워서였는가?
혹은 상처받을까 두려워 관계를 끊지 못했기 때문인가? 사람에게 휘둘리는 삶을 내려놓으려면 반드시 마음의 주인이 그대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더 이상 친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대의 삶을 되찾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사람은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 두 가지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는 상대의 행동 때문에 아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 만든 기대 때문에 아픈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를 탓하면서도 정작 자신을 놓아버리지 못하는 모순 속에서 소모되는 것입니다. 그대를 가볍게 보는 사람에게 친절을 계속 베푸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마음의 깊은 층위가 숨어 있습니다. 외로움, 인정 욕구, 버림에 대한 두려움, 상처를 감추려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심리까지 얽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타인의 평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방향이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는 마음은 고통을 끝내지 못한다. 이 말씀은 곧 자신의 기준 없이 남에게 맞추며 사는 삶은 반드시 상처를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과정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양보에서,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노력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관계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문제는 슬며시 자라납니다. 그대가 참고, 그대가 맞추고, 그대가 희생하고, 그대가 가만히 있어주기를 상대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 당연함이 그대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대의 마음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왜 무너질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친절한 사람은 많지만 경계 있는 친절을 가진 사람은 드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싸우기 싫어서요. 그래도 관계는 유지해야 하니까요. 저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진실은 하나입니다. 그대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애초의 관계가 아니라 마음의 침식일 뿐입니다. 그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대는 알지 못합니다. 그대가 불편하다는 것, 그대가 마음속에서 물러나고 있다는 것, 그대의 감정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상대가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진실은 묻힙니다. 침묵은 때로 관계를 지키지만 때로는 그대를 파괴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세우십시오. 상대의 행동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대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그대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 역시 그대가 허락하는 만큼 한계를 넘습니다. 그대가 허락했기 때문에 상대는 그대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같은 상처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의 마음속에 두 가지 기준을 세우십시오. 첫째, 선을 넘는 말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둘째, 그대를 소모시키는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거절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경계는 사랑을 지키는 힘이고, 거절은 존엄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이제 깨달으십시오. 그대를 가볍게 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착함이 아닙니다. 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의 마음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무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잃고 남을 따르나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세우고 남을 돕는다. 그대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대 자신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대의 마음을 먼저 지키십시오. 그대의 존재를 먼저 존중하십시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며 상처의 반복을 끝내는 길이며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수행입니다. 사람은 말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크게 상처받는 순간은 말이 오갈 때가 아니라 말해야 할 순간에 말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때 마음은 깊이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단지 침묵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는 침묵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게 패한 것이다. 우리는 종종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타인의 말이 아니라 그 말 앞에서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마음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그대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왜 사람들에게 끝까지 설명하려 애쓰십니까? 왜 오해가 두렵고 왜 억울한 자리에서 해명을 멈추지 못하십니까? 그것은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서라기보다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애초에 그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에는 반드시 침묵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가 그대를 시험하려 들 때, 진심으로 그대를 아끼는 사람은 그대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만이 떠보고 일부러 선을 넘으며 그대가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확인하려 듭니다. 그 순간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반응하는 즉시 그대의 한계가 드러나고 상대는 점점 더 가볍게 대할 것입니다. 시험에는 응하지 마십시오. 침묵으로 단호함을 보여주십시오. 감정으로 흔들어 지배하려 들 때 어떤 이는 화를 내며 밀어붙이고 어떤 이는 죄책감을 씌우고 또 어떤 이는 연민을 이용해 그대를 흔듭니다. 그들은 논리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조종하려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은 서둘러 설명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설명은 그대를 더 약한 위치로 끌어내립니다. 차분히 호흡을 고르고 침묵하십시오.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조종을 거부하는 힘입니다. 부탁을 가장한 요구를 받을 때 너밖에 없다. 내가 좀 해달라. 너라면 이해할 줄 알았다와 같은 말은 부탁이 아니라 압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함을 이용하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절대 즉답하지 마십시오. 잠시 거리를 두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대는 그대를 지킨 것입니다. 침묵하십시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약함도 아닙니다. 침묵은 선택이며 태도이며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필요한 말을 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사람은 결국 말에 지배당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말보다 침묵을 먼저 배웁니다. 침묵은 그대가 무엇인가를 억지로 참는 시간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그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앞에서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억울함을 해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침묵으로 경계를 세우고 침묵으로 마음을 지키십시오.
침묵은 그대를 위한 보호이며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마음이 부딪혀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가 없어서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합니다. 말의 거리, 감정의 거리, 관계의 거리. 그런데 그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 거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처음엔 친근함처럼 다가오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대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대의 시간에 마음대로 들어오고 그대의 생각을 평가하고 그대의 감정을 좌지우지하려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이 침범을 관계라고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리가 없는 사랑은 집착이 되고 경계 없는 선함은 해가 된다. 이 말씀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는 선을 지켜야 건강하게 흐른다는 가르침입니다. 경계는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벽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조용한 선입니다. 그대의 마음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막이며 그대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지혜의 울타리입니다. 그러나 그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대의 마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대의 친절을 이용하고 그대의 양보를 당연하게 여기며 그대의 희생을 마치 의무처럼 요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사람 관계는 맞춰가야 하는 거니까. 부드럽게 말하면 바뀌겠지. 하지만 진실은 분명합니다. 경계 없이 이해하면 이용당하고 기준 없이 맞추면 소모당합니다. 그대가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워 침묵하고 참기만 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대 자신입니다. 관계를 잃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자기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마음이 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다음엔 좋아지겠죠. 언젠가는 이해해 주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경계를 세우지 않는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대를 가볍게 보게 됩니다. 경계는 말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상대의 말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바로 선을 그으십시오. 그대를 낮추는 말에는 미소로 덮지 말고 단호히 대응하십시오. 그대의 시간을 빼앗는 요구에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십시오. 그대의 진심을 가볍게 다룬다면 마음을 닫으십시오. 관계를 지키려 애쓰지 말고 그대 자신을 지키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은 남도 해친다. 그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친절을 계속 베푼다면 결국 그대는 그대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곧 바른 관계를 선택하는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간단합니다. 그대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십시오. 그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경계는 관계를 끊자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거리를 두는 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이며 경계를 세우는 것은 그대를 살리는 선택입니다. 그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지 말라는 말은 많은 분께 낯설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친절해야 한다. 사람에게 잘하면 언젠가는 돌아온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모두에게 친절하려 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상처받는다는 사실을. 아무 기준 없이 선함을 흘려보내면 마음을 잃고 삶의 중심을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분별 없는 사랑이 아니다. 지혜가 없는 사랑은 자신과 남을 함께 해친다.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진짜 자비란 지혜를 가진 마음, 곧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해야 할 친절과 하지 말아야 할 친절을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은 훌륭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지혜 없는 선함은 약점이 됩니다. 그 약점을 가장 쉽게 파고드는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그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대의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 그대의 선함을 당연하게 여기며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대가 마음이 약해서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대의 인내가 끝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사랑이 아닙니다. 인내는 관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일 뿐,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 인내는 스스로를 해치는 희생이 됩니다. 그대는 누군가에게 무한히 이해받아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대 또한 지켜져야 할 세계를 가진 한 사람입니다. 그대의 마음도 소중하고 그대의 시간도 귀하며 그대의 삶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절에는 선별이 필요하고 마음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비에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진짜 자비의 세 가지 원칙. 첫째, 자신을 해치는 친절을 멈추십시오. 그대를 소모시키는 관계에서는 물러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잃는 친절은 자비가 아닙니다. 둘째, 상대를 해롭게 만드는 친절을 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그대를 이용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행동을 반복하게 만들어 상대에게도 해가 됩니다. 셋째, 진심을 알아보는 이에게 사랑을 건네십시오. 그대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나눌 때 친절은 사랑이 되고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없애려면 촛불을 켜야 한다. 그러나 바람 속에서는 켜지 않는다. 이 말씀은 자비를 실천하려면 조건을 살피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대의 마음을 꺼뜨리는 사람 곁에서는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먼저 빛을 지켜야 세상도 밝힐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굴지 마십시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그대 자신을 먼저 지키십시오. 그래야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울 힘이 생깁니다. 진짜 자비는 지혜를 품고 흐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대해도 돌아오지 않는 마음,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관계, 이유 없이 반복되는 상처 앞에서 사람은 서서히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는 왜 늘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걸까? 내가 너무 약해서, 내가 너무 참아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까?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을 닫습니다.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다시는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나 그 마음의 벽은 결국 더 큰 고독을 만들 뿐입니다. 상처를 피하는 길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닫히는 이유는 여전히 사람에게 맞추며 살기 때문이고 여전히 인정과 이해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타인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대가 허락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임을 알아차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흘러가는 곳에 삶이 흘러간다.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인연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어도 결국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결심하십시오. 다시는 그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마음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이유 없는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다시는 타인의 기분을 맞추느라 그대를 잃지 마십시오. 그대의 인생은 그대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연결될 때 밝아집니다. 그대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대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 그대가 침묵할 때조차 그대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삶은 평온해지고 그대의 영혼은 고요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품이 있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마음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값싼 것이 아니며 진심은 아무에게나 흘려보낼 수 없는 것임을. 그래서 그는 선택합니다. 사람을 가려 사랑하고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구별하며 지킬 가치가 있는 관계만 지켜나갑니다. 이제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대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것. 세상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나를 지키겠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를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 나를 귀하게 여기겠다.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과 살아가겠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 자신을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행복의 시작이다. 그러니 오늘 결심하십시오. 그대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더 이상 친절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마음을 가볍게 쓰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낮추지 마십시오. 그대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대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대를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것도 수행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심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 위에서 당신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당신 안의 빛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